찬송 부르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할렐루야. 511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느리랄까 혹시 길고 걷을 때니 누가 주소하리요 또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담할 인도무며 멀리 가서 이방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감지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고소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은 사람 구하라고 예수 나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담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512장 부르겠습니다. 512장입니다. 정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알지만
4절 부르겠습니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함께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알지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엎드려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중국 땅에서 생명을 걸고 목표하는 삼자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일꾼들 그 과정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날마다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엎드려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에 혀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루라. 햇살에 머무르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도다.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고자 하였도다. 7절 같이 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네, 시 120편은 의인의 부르짖음입니다.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시편의 전반부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많이 노래로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었죠. 시 120편의 저작은 누군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용된 용어를 봐서 다윗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이 환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자기를 경멸하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메색과 게달의 장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메색은 유대에 있는 조그만 촌락 이름이고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헛격으로 되어진 장막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여러 겹의 그 천막을 칩니다. 왜냐하고 하면 비도 피해야 되고 또 바람도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주로 유목민들이 이제 이런 장막을 치는데 속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져 있고 중간에는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얇은 가죽, 부드럽고 얇은 가죽을 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거친 염소 가죽을 쳐요.
염소가죽이 아마 가장 질긴가 봅니다. 그 염소가죽이 강한 햇빛과 또 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염소가죽을 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염소가죽 하나를 칩니다. 그 계단의 장박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지 않죠, 지금요. 계단의 장막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매색은 또 촐라지고요. 근데 그 장막에 머무는 것이 되게 화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치 않은 상황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편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편치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6절에 보니까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7절에 보면 난 화평을 원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싸우려고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자기는 공격을 당하는데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왕이 되기 전에는 처음부터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시글락에서 다윗이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식솔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힘을 합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식솔을 구해옵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칼을 빼들고 다윗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아주 궁급했다 그럽니다. 아주 급박했다는 얘기죠. 그냥 큰 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뭐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랬는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소리를 질렀더니 그들이 진정이 됐어요. 그 마귀가 아주 강렬하게 역사했고요. 하나님도 급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부하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위기를 겪었는데 다윗을 도와가지고 위기를 타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가 없었다는 얘기죠.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말렉을 치고 전부 다 식수들을 붙잡아오죠. 전리품까지 가져옵니다. 그 가져온 전리품을 또 이스라엘 그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또 나누고 주고요. 다윗이 이렇게 베풀려고 애를 썼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왕이 된 이후에도 종종 원수들의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왕의 본세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왕을 공격하려고 할까? 있죠. 사울의 일가가 남아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일가가요. 또 사울 왕의 충성을 바치던 군인들도 남아 있어요.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 요압처럼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원수가 누군지 알아요. 어떤 방법을 써오는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으로서 그냥 군인들을 호령해가지고 칼 한번 휘둘러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힘들었죠. 오죽해서 왕이면서 내 눈물을 내 벽에 담으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힘들었습니다. 인생 사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으로 밖으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절망하지 말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 길을 걸어갔구나. 더구나 17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누구의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사오며. 야, 저는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참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왕의 지위를 가지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직한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그 기도 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120편을 기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단하라고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이죠. 악한 영을 쫓아내준 사람,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줬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고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손길 밑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게 양을 이리로 가는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근데 공경하는 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인을 공경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2절에 있죠.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독했든지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제 하반절에서 말하잖아요. 아주 사특한 말. 다윗을 무너뜨리고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법적이나 그 올무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계획이 얼마나 혹독했든지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주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의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다윗이 아니냐고 추측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의인을 120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의인을 야 이러다가 내가 법에 올무에 걸려서 죽겠다 이런 위기를 느낄 정도로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원하고 있거든요. 괴사한 혀입니다. 이게 날카로운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고요. 지옥의 불입니다. 그러면 세속에 물든 변질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파멸과 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혹독한 말로서 계획된 말로서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기서 저 사람을 만나면서 막 사방으로 에워싸가지고 이 의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죄가 없는데 의로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그들에게 도움을 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인만 위기를 겪는 게 아니죠. 그 거짓에 휘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도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대표적으로 세 교회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아요. 망해버리는데 없어졌어요. 내부의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불평, 불만 하는 사람들요. 막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르는 걸 거절하고 그 변질된 거짓 교사들 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니까요.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들이 벌받은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자체가 와이드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권으로 이런 법정 다툼으로 무너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멀지 않은데 보링교회라고 있었어요. 한 200여 명 모이는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내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고소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흔한 건 아닙니다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지금 이 120편을 기록하고 있는 의인이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러다가 나 하나만의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를 수 있는 내가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활개치고 다닐 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위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죽이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그렇게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너 속이는 혀여. 이만 있지도 않은 악한 말을 가지고 의인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 속이는 혀여. 너에게 무엇을 주면 내게 무엇을 더하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로뎀나무 숯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시편 140편 10절을 보면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 1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거짓된 입술과 소년의 혀를 가지고서 이 고통스럽게 나에게 달려들어와서 나를 법적으로 얽어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시편에 이런 표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원수들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사달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원수들은 그냥 존재해요. 여전히 위협거리가 뒤어져 있고 이 사람은 여전히 의인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악인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동안 의인 속에 내주하시며 의인의 고통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아주 악한 말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죠.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필연적 승리를 믿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121편을 보면 제가 내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되어주시고 모든 자연재해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든든하지 않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내가 그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가족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내가 평소에 믿었던 친구들을 통해서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든든한 터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로우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앞길을 헤치며 나아가 승리에 이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몸져 눕고 병철이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이를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건강을 덧입고 인생을 활기 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승계되어지고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더 큰 믿음의 부자들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상고했고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의 메시지를 입술마다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받은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